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58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과 곡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광활을 보라 길삼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를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이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터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짓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곡식들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들을 해결하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들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성전된 우리 몸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늘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예수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이로하며 권면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감동받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며 항상 그 예수님이 말씀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가지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공급받아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훌륭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우리 예수랑교회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선교의 꿈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낭망하여 있을 때 우리 박희성 선교사님을 우리 소속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선교의 꿈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선교의 열정이 불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보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 분에 세워주신 아버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이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를 우리가 입각해서 아버지 이제 교육과 양육, 성경과 봉사, 전도와 선교, 예배와 영성 이 아버지 기둥 위에 우리 이스라엘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각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아버지 기독교의 아버지 귀한 지도자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어린 심령들을 많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셔서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버지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힘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제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과 함께 계시며 장차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영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신 그날 아버지 다시 부활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그 장례 절차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권면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감사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대동문화 같이 뿌려놓으 주 크신 능력 내어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앞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탈구하는 순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설교의 의도가 뭐였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 제가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어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으로 공간을 나누면 분리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분리돼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들을 뽑아 올리면 하나가 되죠. 시간은 그런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참 영향력 있는 기도회인 것은 한 번도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성경 본문을 보내드리면 아침에 읽으세요. 그리고 잠시 출근할 때 1분 정도 기도하세요. 물론 출근 시간이 다 달라서 그 기도가 일치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군에 시간군에 우리가 그 똑같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녁에도 기도문을 올려드리면 읽으세요. 각기 여러분의 저녁이 틀리겠습니다만 저녁 시간에 읽으시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그 기도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상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의 지위 고하를 구분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합니다. 좋은 대학 출신이야, 대학 못했어, 이렇게 공간을 분리합니다. 이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공간이 나누어 놓은 갈등과 분리들을 넘어서는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친구 목사들하고 잘 못 만납니다만 어찌됐든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참 즐겁죠. 19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엊그제 같아요. 요런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한 3일만 지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인생 별거 아니죠. 네. 대학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만나면 감독 출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제가 한 중간 정도 감리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감독도 야고요. 감리사도 야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았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로 같이 들어가니까 초월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어려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뚫어보시고 전 세계를, 아니 전 우주를, 우리가 말하는 우주보다 우주만큼 많은 전 우주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실 정도라고 한다면 드물다는 거죠. 많은 성도가 있으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참 드물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큼 드물다. 그 드문 성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금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일본에 참치를 해체하는 장인은요, 그 참치를 해체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미리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고단한 일이죠. 칼을 정확한 지점에 넣어서 참치를 해체하는 동안 뭘 경험하느냐? 초월을 경험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과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의 시간인 거예요. 김학철 교수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팔순잔치에, 어느 친구 어머니 팔순잔치에 갔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묻기를, 그 술 먹고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를 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냐고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 와를, 너희들은 모르는 시간이 있다. 아버지가 30대인데 내가 아팠었는데 약을 사다 주고 또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니까 내 손을 1시간 정도 붙잡고 논뚝을 걸었던 시간이다. 나는 그 시간으로 충분하다. 그때 김학철 교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의 두께가 다 달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대단히 두껍습니다. 짧게 경험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붙잡고 숱한 일상적인 시간에 모순과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능히 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 끌려 나오시지 마십시오. 너무 즐거워서 나오셔야 돼요. 사실 저는 오늘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목사라는 게 참 이게 못된 사명이더라고요. 주의를 지키고 가야죠. 또 주의를 지키면서
얻는 은혜가 또 있으시겠죠. 큰형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20년 위에 형님이거든요. 감신 20년 선배님. 저의 신학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신학교 1학년 입학해서 교양 과목 듣고 있을 때 루돌프 불트만을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나는 친구들이 그 학자를 듣지 못했을 때 형으로부터 그 학자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미 다 배웠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과외 선생님인데 집에. 그것도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출신. 수재, 집안의 희망. 저는 우리 집에서 덜 떨어진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꽤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 집의 걱정거리였어요. 너무 공부를 못해서. 우리 큰형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머리가 안 좋아서. 뭐 애틋한 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루도 아프지 않고 하늘나라 가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돌보는 가운데 요양병원 가지 않고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롭다고 늘 그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도 감사해요. 어제는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잠시 한 5분 정도 형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앞에 강대상이 쫙 보이는데 아 이런 시각으로 나를 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도 함께 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믿는 자예요. 지금이란 개념이 믿는 자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을 자가 아니고 믿었던 자가 아니고 지금 믿는 자여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그때와 연결되는 개념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지금 믿어야 돼요. 과거에 믿었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과거고 오늘부터 또다시 믿어야 돼요. 바울이 날마다 중노로 할 때 날마다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전쟁을 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전제를 좀 무너뜨려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채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이 대답하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장 27절로 30절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잘못 가르쳐서 난리 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없도록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주체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에 내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물론 이것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당연하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그저 그 옆에서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빼고 흥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는 그 옆에서 쇠도 괜찮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때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늘 수동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일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확신이 구원을 100% 확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신 믿음으로 믿는 나의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달라요. 자, 나의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가해요.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좋아? 믿음이 커? 작아? 이런 성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왜? 주신 분이 위대한 분이거든요. 아멘. 믿음을 좋고 나쁘고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신 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에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앞에 이미 믿게 하시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의 경력을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여야 돼요. 그것도 지금 주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믿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뭡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주님 안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빼고 열심히 살면 대단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산 많은 인생들이 후회하고 있는 지금 하나 남아있는 우리가 안 해본 삶의 방식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폭발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하여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또 다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도력 앞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낼 수 없는 에너지를 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 봐봐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지.
물론 내가 믿는 거지만 믿음이 내려와 내가 믿는 거예요.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참 요한과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선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도리어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대중 앞에 말하고 대중 앞에 설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타까워요. 여기 달라요. 이 감정이 달라요. 서운함과 안타까움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서운한 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한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일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결정을 내려서 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의 결정이 맞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해서 그 길이 좋았어요. 야, 내 결정이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정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없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실천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믿는 순간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아하, 나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타종교의 용어를 좀 바꿔볼게요. 그분의 범주 안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분을 떠나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구나, 아름답구나, 충만하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순간 믿는 자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본문과 제목도 같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 먼저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마태복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해서 하나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되었는데, 서로 사랑에 그러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 이렇게 돼야 설교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흘러가죠. 지금이 예배할 때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된 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이 전제된 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야 되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믿는 자와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자와 믿는 자는 일맥상통한다. 믿는 자와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
서로 사랑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선교를 제가 이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사랑하는 거죠.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선교사가 먼저 가서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죠. 그들이 깨닫고 반응하니까 그들과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된 것, 이게 선교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애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는 애티를 빼요. 아직이 통용되지 않아요. 지금도 원수로 사니까.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에 그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만만치 않아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먼저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원수인 상태의 사람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사랑했더니 바로 반응해요. 그렇게 세상 일이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만만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를 냉대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뭐 필요해서 자기를 찾아온 줄 압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도리어 비방합니다. 예, 그런 일을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미 받으셨어요. 한 번만 하지 말고 그 먼저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은혜로운 일로 바뀌게 돼요. 먼저 사랑하다 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깨달아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서로 사랑이 그때 이루어져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자가, 지금 믿는 자로, 지금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의 먼저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함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0수년간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아멘할 거리가 남아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한 장에 만복이 있을지요. 기회를 놓쳤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로 지금 믿는 자로 지금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하시고 이 모든 예배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주수감사 주일과 함께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주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성 성도가 있는 땅에서 삶을 빛내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싸우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 지키시고 저소은 목사와 서원한 서충원 귀한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영광이요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서로를 감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은) 감사의 날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함으로 결신하는 삶을 삽시다. 다음 주에 뵙기 전은 유영석 권사님이시고요. 프리즘 선교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1월 첫 주에 보니까 교회 무슨 행사들이 많아서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장소를 좀 빌려보려고 하고 그 교회 친구동부와 조인해서 우리가 강사와 찬양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고민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영성 성경 읽기 요한복음 여러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강윤아, 안효미, 유현지, 김미지, 은혜님. 그리고 아주 논술 쓰고 하는 것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해가 있는 장동현님.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같이 다니면 뭐 아들 빨리 보셨는데 그게 이제 저였고요. 어머니랑 다니면 할머니랑 그래서 목회하셨던 분, 우리 큰형님이 지난번에 어디예요? 미사하고 경기도 광주 지역 집회 갔더니 형님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 광주교회 그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올리고 하는데 형님 저기서 첫 목회하셨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주 교회가 아직도 건강하고 그리고 연합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그래서 목회를 잘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형님한테 형님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 지방에 가 있는데 형님 얘기할까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집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째 월 화요일까지인데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의뢰로 드디어 이제 간증은 내가 보니까 간증은 좀 한계가 왔어요. 결국 말씀으로 가야 은혜롭다. 이게 이제 증명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은혜로웠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밤 없으시죠? 저는 오늘 내려가서 하룻밤 공부해서 자고 발인 예배를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 기도 인도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예전에 했던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그냥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는 걸로 하시고 모레부터 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죠? 그리고 오늘 전사님 준비해 오신 것 같으니까 잘 드시고 그리고 과일 준비해 오신 건 감사해서 가시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